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실까요?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금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생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번 주일 설교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이, 기억도 안 나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어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어렵지 않은데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죄 용서, 그 다음에 우리 어렵다고 해서 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 25절에 4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이름 뜻이 뭐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 이름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뜻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 뜻.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았다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앞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없는 것은요, 내가 제사함 받았거든요. 그럼 제사함 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 땅의 가장 큰 증거는요,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요, 이 기도가 사늘해져요. 내가 기도는요, 기도 있는 자가,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화하는데 그분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은 내게 대화하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대화하려고 다 다가가니,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철저하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초라한 편지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전하게 해서 내 삶을 바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이 새벽에요, 청소차가 오더라고요. 몇 시에 온지 아십니까? 잘 모를 겁니다. 3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청소부로서 일하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을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침에요, 해장국 하는 집은요, 3시 4시 되면요,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을 내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내가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존귀함을 고백하는 건데 예배 못 나오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요, 제가 아침에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가거든요. 아침에 성소병원에 접수를 몇 시부터 하는가? 아침에 성소병원은 몇 시에 문을 진찰이 시작되냐면 9시입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9시 반에 시작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몇 시에 가야 될까요? 9시에 가면 되죠. 제가 9시 조금 전에 갔는데 12시 다 돼가지고 검사받았습니다. 벌써 8시부터 와가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병원에 요즘 보니까 복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왜? 내 몸이 존귀하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주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인데, 우리는요, 이 예배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눈 뜨고부터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살더니 죽더니, 여러분, 죽는 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 이 땅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떠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여러분,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은요, 이 사건 때문에 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너 제사 받아. 그래서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겠구나.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젊은이가 팔을 막 이려 가는 거예요. 이래가.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잠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30 차 안 됐어요. 한 27, 8쯤 됐는데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갔다가, 이 젊은이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봤으니까 내가 이 사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참 너무너무나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님, 목회는 어려운데 왜 사모님이 저렇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요, 결혼해가 처음에 부부끼리 딸끄닥딸끄닥 그랬대, 계속. 그런데 하나님, 저 아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점점 바꾸었어요. 내인데 그 고백하는, 목사님, 사람 바꾸는 것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아무나 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일명씩도 없는데 가가 말 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잘했다. 이제 너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있는 것도 좋지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에서 너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가치를 너가 받아라는 겁니다. 너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금 능력이 있어 자녀에게 베풀어주면 그 자녀가 고마운 자녀였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요, 부모를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심지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공공연하게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신앙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안 믿어도 그냥 섞여서 아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래요. 왜 구원이 없냐면요, 예수님께 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마리아 앞에 기도한대요. 마리아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부에게 고해성을 한대요. 신부에게. 그러면 신부가 카테나 딱 내려치는데 신부가 딱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사죄하노라, 그러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겁니다. 누가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신부를, 수녀가 있어 수녀를 찾아갔대요. 수녀가 앞에 있어서, 수녀님, 이 천주교는 성경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네, 왜 마리아에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받네, 왜 신부에 가서 고해성을 합니까? 근데 이 수녀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나 모르니까 저 신부에 가서 물어보라.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대답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냐? 왜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냐?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제가 있으면 저인데 와서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여러분, 수녀라면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녀가 이걸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 뭘 고해성사하겠냐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대로 안 하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라 안 하고 자기 앞에 와서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좀 용서해주면 어떻겠냐고. 누가 그런데? 신부가 다 그런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안다면요, 한 분의 죄 안 짓습니다. 죄 품고 여러분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를 한 번에 못 짓는 것은 내 기도가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지 죄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요즘은 제가 이게 수요예배도 나온 성도 한 분 한번 보면요, 참 그래도 고맙다. 요즘에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요, 안동시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주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모인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셔요? 미안합니다. 없기 때문에 못 줍니다.
있다면 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도에 대한 의심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난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날씨만 좀 이상하면 날씨 장만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날씨가 조금 꾸리하면 나오지 말라. 코로나가 오면 집에 콕 처박혀 있어라. 우리나라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교인이 반으로 줄었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존귀함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존귀하냐? 내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누가 가장 존귀하다고요? 여러분 누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죠.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착하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착한 편입니다. 대답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요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전부 자기 존귀를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존귀가 아니고요 자녀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부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알고 보면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자기의 존귀함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잘됨으로 내가 존귀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됨으로 우리 부모님이 존귀해지는 거.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그 사람 말고 조국 해가지고 목숨 바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목적이 뭡니까? 물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들의 근데 더 큰 목적은요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요 24살 때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일본 뭡니까 중요한 간부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자기 아내는 배용순입니다. 25, 자기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이 배용순의 뱃속에는요 배용순의 3달 된 아들과 뱃속에 아기를 하나 안고 있는데 이 아들 윤봉길 의사가요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그 홍구공원 가면서 나는 이제 가면 잡혀 죽는 거요. 뭐라고 한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역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참 안타까운 게 윤봉길 의사가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바쳐야 되는지. 나라에 한다는 건 참 귀하지만 그런데 목숨은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해요. 나라를 잃은 서름이 큰데 지옥 갈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이번에 잠깐 정말 모르지만요 500명 죽었다 그래요.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러시아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안 가면 죽어. 북한은 가만두지 않아. 누구의 명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살과 피를 다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존귀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몸만 좀 힘들면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존귀함을 위해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불편하간 예배도 자꾸만 줄여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 나는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같이 호흡 맞추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 전에 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살아가는 것, 말씀 들으면 깨달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거부터. 자,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존귀하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존귀하게 할 때 주님 찾아가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근데 더 쉬운 표현에서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사정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요, 주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그만큼 여러분 다정하게, 여러분 아기가 아픈데 엄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안 하고 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앙 울어요. 앙. 그러면 얼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가서 아기를 안습니다. 아프구나. 애가 고맙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멀뚱 보면서 왜 이렇게 느껴?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사실. 여러분 다 오늘 피곤한데 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예배 전체를.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담이 와요. 이 목사님이 이빨이 없어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빨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존귀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귀함과 관계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오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이 존귀함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불신자들이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막 눈이 오는데 어떤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눈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눈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이고, 눈이 왜 이래 많이 오는,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왜 이래 많이 오는. 여러분, 날씨가 뜨거우면 곡식이 잘 익을까 못 익을까? 근데 아이고 왜 날씨가 이래 뜨겁나? 항상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혈통에 누굽니까? 아담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며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처음 준비했던 거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들것에 들려서 왔죠. 중병자. 중병자는 못 오잖아. 들것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이 들것을 턱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나오셔서 먼저 우리가 이 회개 찬송 254장 부르시면서 저는 제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가운데 하나가요, 풍성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주세요. 전 여러분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기도 주세요. 아이고 기도회가 되나? 그건요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